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오직 킹덤을 구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에서 5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께서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사망이 권세를 잡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존하고 내 자아를 성취하려면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세상의 최고 권세요 최고 존엄인 사망 권세 앞에서 노예처럼 굴종의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욕망의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하죠. 갈망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에서 건짐 받으신 거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람하바, 다시 말하면은 장차올,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영원한 세상, 장차올 그 세상의 그 자유의 능력과 그 킹덤 리소스인 성령과 주님의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피라미드 같이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 욕망이 우리의 자아를 꿰차고 하나로 묶어서 무적행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자아를 성취하라. 자아의 욕망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성취하라.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라. 너 자신을 알고 자아를 실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자아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이 겉사람인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 예수 생명,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나 거듭났지 않았나, 거듭났다 하더라도요, 이 거듭난 생명이 점점 힘을 약해해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가?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그 열망이 여러분 살아 있으면은 아직 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거듭난 이 속사람의 생명은요, 내 안에서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죽습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내가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싶은가? 내 안에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그 갈망이 있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헌신과 노력이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겉사람, 이 세상 문화를 먹고 성장해온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마침내 죽지 않으면은 킹덤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에 이 자아와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이기면은 안 되죠. 그렇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킹덤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아 실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가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은 에하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이고 기둥과 석가래가 올라가고 기둥과 창문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이 있는 구조물들이 부착이 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를, 한 몸을 이루어서 에하드가 되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에하드 스피릿으로 주님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에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겸손과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겸손한 자에게서 흐릅니다. 겸손한 자는 무엇이냐면 무슨 마음입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반대말이죠. 낮은 곳에 주님께서 섬기시기 때문에 그 섬기는 곳에 내가 있겠다.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6절에 주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마가복음 항상 그러니까 길이 문제. 길에서 항상 예수님이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52절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의 주변에는요, 제자들뿐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한 최고의 성읍이었죠. 특히 여리고는 가나안 진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여리고라는 지명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나오고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사물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각장애인은 아무 볼 수 없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가 누구를 지금 보고 있냐면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그 사람 누굽니까? 맹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거지들 중에 오늘날 거지들은 직업적인 거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LA의 그 베버리 힐스 같은 부자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홈리스들이 그 출퇴근을 하죠. 그 페라리 몰고 다닙니다. 출퇴근을. 여러분 페라리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죠? 예. 그리고 딱 나올 때는 홈리스로 나오고 한번 쫙 돌고 들어갈 때는 또 양복으로 쫙 갈아입고 그리고 딱 페라리 타고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날 거지들은 가짜도 있어요. 근데 옛날 거지는 진짜 거지였습니다. 옛날 거지는 거지가 될 만한 반드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뭐 고아라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노예로 끌려왔다든지 뭐 또는 아니면 이렇게 신체 일부가 손상되어 가지고 사람으로서 이 사회생활하기 힘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이다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거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더군다나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이 디메오라는 이름, 이 헬라어로 티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티마이오스. 이게 티마이오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명예롭다 이런 뜻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아마도 티마이오스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그 아버지가 유명한 자, 가문의 명예를 드높인 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문의 명예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 가운데 그 가문에 소경이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났으니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는 바는 그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아들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48절에서 47절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7절, 48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서. 아마도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그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명예를 숭상하는 그 가족 가운데서 자라면서 온갖 경멸과 저주의 공격을 홀로 받아온 세월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저주와 쓰라린 아픔과 버림받음의 상처가 내면에 꽉꽉 뭉쳐 있었습니다. 비록 귀로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지만 나사렛 예수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을 때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분은 선지자인가? 아니,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선지자는 엘리야나 엘리사인데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그러나 그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은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고 엘리사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올람하바죠. 예, 올람하바, 그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할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참된 평화를 펼쳐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지나가면서 웅성거리지만 그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함성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 눈치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면 간절한 목소리로 크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물 때 필요한 거지만은 여러분, 내가 지금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멘.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 한 번도 소리 안 질러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저분 하나님이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 특세를 했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한 새벽 3시 반이면 모여 있어요. 그 대형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거예요.
저 문 바깥에까지도 다. 그 새벽에 난리에 난리. 예. LA가 여러분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신분 문제가 엄청 많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고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많아요. 와가지고 다 털린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뭐 형편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기도 제목 이렇게 봤거든요. 예, 우리가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봤는데 대부분 신분 문제, 건강 문제. 여기서 진짜 뭐 암도 많고 신분 걸린 사람도 많고 기도 제목이 참 들어보면 너무 절박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고 기도하는데 3시 반이잖아요. 3시 반이 오면은요, 예, 사람들이 줄 서요. 문 열어 달라 이거죠. 우리는 점점 앞당겨져 가지고, 예, 교육자들은 먼저 한 30분 전에 와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 듣고 말씀에도 은혜가 있지만은요,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주여 삼창 하잖아요. 진짜 떠나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낮아진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왜? 그때야 주님과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때. 다른 때는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 때는 나 주님 필요 없어요 막 이러다가, 예, 지금 뭐 완전히 위기 가운데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로 풀어야 된다. 그때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절박하게 간절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이런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소리를 내놓고 기도하는데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고집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맹인에게 자기의 전 재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간다.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맹인의 마음이, 그 순간에, 아마 그 순간에 다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역사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요. 예, 어떤 근거입니까? 그 절박하고 간절하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그 탁월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절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을 봤다, 주님을 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은 잘못 인도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끝까지 성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치유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